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들 때에 그때 그에 대처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환난 날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환난이란 것은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긴 정도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겼던 그런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기치 않은 상황의 예기치 않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전쟁에 일어나자 그는 참 희한한 일을 하는데 자기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병거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전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만들어 전쟁터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깃발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며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참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러한 왕의 이러한 모습이 갑자기 지금 생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골리앗을 보고 한 말과 흡사한 거예요. 자,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정말 큰 믿음입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무모하고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할까? 이유는 하나죠. 뭐가 이유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제게 몇 번 얘기했어요.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신학생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저도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왜 그랬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적어도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소명, 이거 다 있지만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니까 다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회자가 됐고, 오늘 이 다윗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결국 이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이신 또 온전케 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에 내가 여기에 있어서 나 혼자 있으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믿음을 잃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굳건히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는데 이걸 외면하지 않고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을 할 때 순간순간 오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기대하는 게 있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 경험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갈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점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흑백 논리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셔.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거야 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서 나중에 봤더니 저 사람도 변화가 되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로서 그냥 흑백으로 정리 안 된 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흑백으로 저거는 문제고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톡으로 좀 잘 좀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거 흑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거 보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설교도 이상한 설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아주 자극적인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 다른 분 보내면 이게 같은 영적으로 흐름이 안 돼요. 그것도 보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종교와 정치가 결부된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일단은 아무리 바른 거라도 어떻든 내가 담임 목사잖아요. 이러한 전체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지 그걸 막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 정말 피곤하고 피로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흑백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남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이러한 출발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쪽에 가진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출발을 그렇게 하는 게 자꾸 뭔가 나누면서 자기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하는 모습들은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환난 날이 안 오지 않고 와요. 근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해 나가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뜻을 잘 알아서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것은 때가 되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때가 이르면 나중에 알게 되고
지금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이 정말 좀 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무슨 뉴스캐스터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교회 2층 정원인데요. 2층 정원에 오셔서도 이 가을에 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가 갑자기 때도 우리가 모를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될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늘 합한 자로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좀 더 넓게 또 좀 더 깊게 깨어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